지난 며칠 사이에 여름이 성큼 다가온 듯 합니다. 많이 무더워지기도 하고 또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건강을 잃기 싫고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닥치고 있는데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강건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서 꿈을 꾸는 한 젊은이들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수도원을 만들고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여 모여서 살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면서 갑자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불신이 일어났습니다. 진리는커녕 서로에 대한 비판으로 그들의 삶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은 5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수도원을 계속 유지해야 될지 아니면 수도원을 폐지해야 될지 그것을 결정할 만한 그런 상황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늘 찾아가서 지혜를 구했던 랍비를 찾아가서 5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랍비가 그 소식을 듣고 5명만 남았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젊은이들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존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걱정할 것 없다. 5명 중에 한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훌륭한 리더자가 되어서 이 모임을 부흥하고 발전시킬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5명의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수도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도원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5명의 사람들은 지금까지 수도원 생활하면서 불평하고 비판하고 힐난하며 살아왔는데 랍비가 훌륭한 리더가 너희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난 후부터는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누가 훌륭한 리더자가 될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에게 어떤 훌륭한 점이 있는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토마스는 의심이 많지만 정직하니까 하나님이 쓸 만한 그런 귀한 리더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제임스는 항상 도전적이고 깐깐하지만 그 마음 중심에 정직한 모습이 정의가 있으니까 훌륭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은 무능해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 모든 사람을 품을 만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있으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까. 요한은 감성적이지만 기도의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모임을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모임으로 인도해 나가지 않을까. 아론은 욕심이 많긴 하지만 열정적인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고 주변을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그 달라진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판이 변해서 존경이 되었습니다. 사랑으로 헌신으로 서로를 섬겨주었습니다. 기도원 수도원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천국과 같은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온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수도원을 떠나버렸던 사람들이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삶을 맛보고자 했던 사람들이 수도원에 가서 그런 은혜를 맛보고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수도원은 문을 닫을지 존속을 시킬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늘 하루하루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모임이든지 그 구성원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임이 쇠퇴하거나 아니면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흥할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서로의 단점을 감싸주면 그곳이 쉴만한 안식이 이루어지는 가정이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비방하고 책망하고 단점을 꼬집기 시작하면 그곳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옥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겸손과 사랑과 섬김이 없어져 버리면 그 교회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는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다락방과 같은 모임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헌신으로 살아가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천국과 같은 교회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송월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은혜를 베푸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주의 말씀이 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 되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교회, 힘들고 어려운 순간 그 어려움을 절망과 좌절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신하고 그 교회를 목회할 때 그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분쟁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인간적인 것,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배웠던 것을 자랑하였습니다. 신앙적인 것들조차도 그것을 나의 자랑거리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볼로에게 배웠어.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자랑했습니다. 반대에서는 나는 바울에게 배워서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헌신하며 살아간다고 자기 스스로의 신앙을 자랑하였습니다. 나는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배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본다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의 영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하였다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보였지만 교회는 날마다 그 자랑을 통해서 분열되고 상처지고 아프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외쳐 선포하였습니다. 나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고 주인입니다. 주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는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이고 섬김으로 한 몸이 된 지체입니다. 오직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교회의 일꾼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 단어를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단어는 휘페레타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예전에 큰 배를 운행할 때 모터가 없고 전동기가 없을 때 배를 손으로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때 배 밑바닥에서 아무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어려운 환경에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노를 저었던 노예의 삶, 그것을 회페라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들을 그렇게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삶의 모습, 그것을 신앙의 모습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의 모습이 교회의 분쟁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일꾼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게 되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코노아라는 말은 먼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지를 통과한 사람, 더러운 곳을 치우는 사람, 그 사람들이 성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일꾼입니다. 내 스스로 고백할 때 그 일꾼이 정당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의 결단을 이룰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순교하기까지 자신을 하나님의 제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지금 교회는 항전역을 위해서 장로님 3분, 안수 집사님 5분, 권사님 10분, 그 복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울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의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세와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신앙의 모습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들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의 물질로, 건강으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없이는 한순간도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없이는 성도라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2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신앙에 있어서 은혜와 구원 없이는, 신앙에 있어서 은혜와 구원이 가장 귀한 단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구원,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것이 가장 귀한 주제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그 은혜를 예전의 추억으로, 예전의 생각으로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고백하고 의지하는 그 신앙의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때 지금이라고, 은혜 받을 때 지금이라고, 지금 이 순간에 주님만을 바라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성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지금 깨닫고 고백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평소에 늘 즐겨 썼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I am nothing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녀가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테레사 수녀는 I a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의 배후에는 한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캘커타 인도의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빈민촌에 들어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내가 가서 섬기고 내가 봉사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을 만나면서 그 생각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불평이 일어났습니다. 도와줘도 또 도와줘도 물질을 주고 또 주어도 그 사람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였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헌신이 무엇인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상처가 되고 도저히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람을 섬길 수 없는 그런 공고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도저히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사람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마음을,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를 만날 때 마음속에는 즐거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었습니다. 너의 모습이 마치 저 모습과 같다. 주어도 늘 불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너 모습이 저 모습과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 비로소 그가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m nothing 이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가 테레사 수녀님이 동역작을 세울 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았습니다. 첫 번째는 잘 웃는 사람, 두 번째는 잘 먹는 사람, 세 번째는 잘 자는 사람. 잘 웃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이 사람을 뽑은 이유가 테레사 수녀는 은혜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잘 웃고 사람을 대할 때 잘 감사함으로 그를 감싸주고, 잘 먹는 사람, 어떤 환경에서도 잘 자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간구하라고, 은혜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은혜와 같이 동일하게 사용되는 한 말이 있는데 6절 말씀 보게 되면 성령의 감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내 지능과 내 지혜와 내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때,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서 나를 다스려 주실 때 내가 참된 은혜를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매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를 붙잡아 줄 때, 성령이 우리를 회복해 줄 때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일과 다릅니다. 사람들은 빨리 가면 성공하는 것이고 늦게 가면 실패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빠르고 늦음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공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공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빠른 길로 그 광야의 힘든 일들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40년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신앙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가를 그 상황 때문에 얽매여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와 초대 교회사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과 참 많은 차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성경이 많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도 성경이 없어서 사도들이 그리고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마음으로 담아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 내기 위해서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좋아지고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면 언제든지 펼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어리석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신앙의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말씀이 내 마음을 붙잡게 될 때, 그 말씀으로 내가 결단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으로 많아서 충만함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가슴 깊이 가득 채워져서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는 평균 9일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은 음식을 12일 정도 먹지 않아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는 20일까지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500일, 어떤 물고기는 1000일 동안 음식을 먹지 않아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떤 곤충은 120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굶고 먹지 않는 생물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결단하지 않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은 건강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없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달라는 그런 믿음의 갈급함과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참된 신앙의 능력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주의 은혜를 갈망하였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엎드릴 때 그는 모든 환난을 이기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됐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부 다이빙 종목에 금메달을 땄던 사람이 미국의 로라 웰킨스라는 사람입니다. 로라는 어떤 금메달 획득한 사람보다도 유달리 많이 울었던 사람으로 그렇게 방송되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를 하면서도 울었습니다. 시상식 내내 시상식 올라가서도 눈물로 그 자리를 보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울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다이빙 국가대표로 선출된 후에 정말 힘을 다하여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올림픽이 얼마 남지 않은 순간에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도저히 대회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코치는 올림픽 출전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도 불가능하다고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것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불행한 한 가지 소식은 올림픽 다이빙 후보들 중에 중국 후보들을 이겨낼 만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탁월하게 중국 사람들이 다이빙에 좋은 성적을 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그녀는 이겨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상처가 되고 고통이 되고 어려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을 울렸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단순히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 가득히 담겨서 그의 마음을 흔들고 깨워서 정말 주저앉고 싶을 때 다시 일으키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을 기억할 때마다 그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삶의 새로운 용기와 힘이 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 기억이, 그 말씀이 그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되었고, 그리고 올림픽 다이빙 때 올라가서도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그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이 주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이 거룩한 날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주님께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무명한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일으켜서 유명한 자로, 우리가 징계를 받은 자처럼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우리를 일으켜서 살아있는 자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 가난하고 부족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고 기억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은혜를 붙잡고 주 앞에 설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근심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